오늘 같이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집에 유하시도록 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고자 하되 할 때 이 하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제테이라는 말인데 미완료형 단어로 되어 있고, 보기 위하여 정말 부지런하게 또는 집요할 정도로 계속 찾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것은 그냥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뵙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열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뵙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나가시는 동안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과 같은 세리, 창기, 당시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천시당하였던 세리, 창기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삭개오도 세리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삭개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 자기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소식을 기다려요. 취업하는 사람은 무슨 소식을 기다릴까요? 취업되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새 입시철이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슨 소식을 기다려요? 합격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소식을 기다려요. 뭐 우리 중에 주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주식 올랐다. 어떤 분은 맨날 핸드폰 붙잡고 그 주식만 들여다보는, 주식 오르는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이 병에서부터 완전히 노인받아 완치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입니다. 소식의 종교예요. 어떤 소식의 종교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누구든지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들은 삭개오의 소식이 바로 그런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응답할 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와 같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올 김용욱이라는 선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TV에 나와서 강의 많이 했는데 요즘은 참 보기 힘들죠. 이 도올 김용욱이 생전에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로 알려진 다석 유영모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다석 유영모 선생은 서른 나이에 남강 이승훈이, 젊은 나이죠, 민족 정신을 심기 위해서 세운 정주 오산학교에서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 뒤를 이어서 그 학교 후임 교장이 된 사람입니다. 유영모 선생 오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남강 이승훈을 전도했다 그래요. 남강 이승훈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승훈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승훈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유영모 선생은 오산학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의 제자로 함석헌, 현동환, 김교신, 김흥호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아주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전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였던 김흥호 목사님, 유영모 목사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함석헌이 유영모 선생의 강의를 들으려고 참석을 했는데 김흥호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함석헌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오늘 강의 들으러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함석헌 하는 말이 걸어서 왔지요. 그런 겁니다. 당신은 뭐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는 신촌에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유영모 선생님 강의 들으려면 새벽 5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2시간 걸어서 와야만 유영모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함석헌이 사는 동네는 오류동이에요. 오류동이면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4시간은 걸어와야만 강의하는 장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4시간을 걸어서 유영모 선생의 강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강의를 들으려고 걸어오는 거예요. 다시 김흥호가 묻습니다. 그래, 갈 때는 어떻게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함석헌 하는 말이, 갈 때도 걸어가야죠. 여러분, 함석헌과 김흥호 두 사람, 들을 만한 소식이 있다면 뭐 몇 시간을 걸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영모 선생의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 강의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서울 곳곳에서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유영모 선생의 그 강의를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영모 선생의 가방 속에는 교재로 쓸 종이와 성경, 그리고 일기 노트 이렇게 들어 있었다 그래요. 성경 외에는 유영모 선생이 다른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매일 저녁 10시에 잠을 들고 잠을 자고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유영모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새벽 2시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 그것을 그날 제자들에게 가서 강의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생각,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날마다 모여든 사람들마다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저절로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함석번 선생은 유용모 선생으로부터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올바르게 배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현동환이라는 사람도 유용모 선생으로부터 바른 삶의 정신을 배워서 사회를 위해서 자선가로 자기가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선가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것만큼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만큼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하고 많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모든 소식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구원의 소식이 되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어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날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올라갔다,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돌무화과 나무였다. 뽕나무면 어떻고 돌무화과 나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 정말 기쁨으로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인데 어떻게 저런 죄인과, 저 세리 죄인과 만날 수 있는가?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그 집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죠.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 이웃 나눠주고, 혹시 다른 사람 것 훔친 거 있다면 4배나 내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환산해 보면 재산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통회자복 회개하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그날 죄사함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삭개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 장애물,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 앞을 가로막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와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교회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저 남편 죽어야 교회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장애물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장애물이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장애물에 막혀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 넣으면 문자 답도 안 해요. 양평에 옥천에 살고 있는지 옥천을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의 장애물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은 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주님을 삭개오처럼 만나게 되고 주님 영접하는 그런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미스터 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종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힙합을 통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힙합을 통해서 CCM 음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 어려움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또 요새 이 불량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 힙합 CCM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어린 시절 서종 교회를 가기는 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도 두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시절을 보냈다 그럽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일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체벌을 받고 난 후부터 서종현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말 그대로 불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친구들과 싸움박질하고, 어떤 때는 친구 칼에 찔려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불량한 학생으로 산 겁니까? 군대에 들어가서는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때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니까 단체 생활 부적응, 정신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요한다 하는 판정을 받고 군대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실에서 그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또 죽는다는 것은 뭘까? 죽음 후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어느 순간 어린 시절 그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일어나라. 너의 그 상처로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서종원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자신을 힙합 뮤지션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재활용해 주신 예수님 사랑 힘입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특별히 소년원에 있는 원생들, 요새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서종현 선교사 간증을 보면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저는 온전히 치유를 받았고 변화되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치유되고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백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삭개오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거죠. 서정연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변하여 새 사람,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약속하신 은혜 축복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온 겁니다. 막 그 자리에서 그냥 급히 결단하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든 믿음이든 결단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결단을 빨리 해야 돼. 결단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결단을 속히 해야 돼. 속히. 많은 사람들이 내년도에 좀 이런 일 같이 합시다. 봉사 헌신합시다. 목사님, 내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헌신하겠습니다. 자꾸 뒤로 밀어요. 지금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돈 좀 벌고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좀 한가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자꾸 뒤로 밀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 건강 회복하면 헌신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몸을 바치면 뭘 주실까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물질 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바르게 심으면 물질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건강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섬겨야지. 건강해지면 자꾸 뒤로 밀어요. 자꾸 뒤로 밀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오늘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결단을 미루면 안 돼요. 결단을 미루면 불행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단을 미루다가 결국 주의 진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든 믿음이든 우리는 결단을 속히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얼른 내려와라 하니 삭개오가 급히 결단하고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집에만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존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삭개오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는 그런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연극 중에 생명이 불과 15분밖에 남지 않은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단지 15분,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연극이 있어요. 유명한 연극이죠. 총명한 청년, 대학 마치고 결혼 앞두고 박사 학위 논문도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가슴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천천병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심장으로는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말 황망한 일을 만난 거예요.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가요. 15분, 14분, 13분, 12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재산 상속할 사람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죽음 앞뒀는데 억만장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죽음을 앞뒀는데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분 남았느냐 묻는 시간에 시계는 생명이 10분, 9분, 8분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당신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전보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생명이 7분, 6분, 5분, 4분 남았음을 가르치는데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이 떨어지는 전보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나 그 전보도 시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3분, 2분, 1분 지나면서 결국 청년은 숨을 거두는 것으로 연극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에는 시간이 불과 15분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연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연극의 이야기는 결단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결단을 놓치면 안 된다.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놓치지 말고 언제나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결단해야, 결단하는 순간에 바르게 결단할 수 있어야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뜻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레이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구두 사려고 양화점에를 가게 됐다 그래요. 갔더니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 그리고 각이 진 두 종류의 구두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어떤 게 마음에 드니, 당시 유행했나 봐요. 둥근 것과 각진 것. 어떤 게 마음에 드니. 어린 레이건이 이리저리 살펴보기만 할 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며칠 후에 다시 양화점을 갔는데 여전히 레이건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 양화점 주인 아저씨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구두 신고 다니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후에 구두를 찾으러 갔더니 한쪽 구두는 둥글고 다른 쪽 구두는 네모지게 만든 짝짝이 구두를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거니 아니 왜 구두가 짝짝이에요? 하고 물으니 주인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어떤 것을 결정할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다. 여러분, 그때 레이건의 머릿속에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 결단을 모르는 사람, 신발, 짝짝이라는 그 교훈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레이건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정치가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결단은 속히 내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담배 끊겠다 하면 속히 결단을 내리고 끊어야 돼. 그 끊지 못하면 암 걸려서 병들어서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도박을 끊겠다 결단하지 못하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요새 서울에 주색 잡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룸사롱이 어떻게 생겼는가 들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룸사롱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룸사롱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루에 저녁에 뭐 얼마씩 먹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주색 잡기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패가하고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단한 것을 속히 하지 못한다면 모두 다 불행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결단을 속히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할 때 결단을 바르게 하고 속히 하며 응답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2023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부름받은 사명 잘 감당했는가? 연말만 되면 목사는 참 불안해요. 예? 목사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감당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명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삭개오 속히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결단, 세상의 결단,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